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체험한 기독 공동체 초대 교회가 은혜의 혁명이 일어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소유욕인데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이 소유욕을 이긴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일궈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은혜의 성령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상적인 모습을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이 목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배우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따라할까요?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근본 요소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사탄의 큰 특징은 성령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공동체는 분쟁과 분열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은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4절을 보면 하나됨의 비결의 창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게 되게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띠로 이 떨어진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한 형제 자매가 되니까 참 이것이 늘 귀로 듣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가장 본질적인 하나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형제 자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요. 오순절날 역사에서 보듯이 성령이 임했더니 성도들이 다 뿔뿔이 마음이 다 하나가 됐어요. 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데도 그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큰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뜻을 그리스도에게 다 맞추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외 다른 마음은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달라요. 당을 짓고 나누고 분열을 가져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는 시기, 질투, 수군거림, 갈라지기를 좋아하지만
성령은요 서로 높여줘요.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데는 뭐 어려움이 물론 있어도, 서로에게 좀 불만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다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는가?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됨이 강한가? 분열이 강한가? 한영교회가 진흙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 모래알 같은 교회인가? 우리가 진흙처럼 뭉칠 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만, 우리 각자가 그냥 너무 잘났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다들 너무 비판적이고, 그러면 아무리 뭘 쌓으려고 그래도 쌓을 수가 없고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영교회 하면 한영교회는 한마음 한뜻인 교회, 한마음 한뜻이야, 이런 어휘가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2장의 1절 12절 보면 네 사람이,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우다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못 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그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곳에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중풍병자 환자를 고쳐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야, 중풍병자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소용이 있겠어? 우리가 안 해본 거 없는데 예수님께 간다고 낫겠어? 그리고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데려가겠어? 그러면서 의견이 분분하고 통일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뻑뻑대고, 그러면은 우리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한마음 한뜻이 중요해요. 물론 처음에는 다 각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적절한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모아지면 나랑 다르다고 해도 이미 결정된 데에서는 다 밀고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연합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개성이 강하고 아집이 강해서 그때마다 늘 그렇게 의견 모으는 게 힘들고, 설사 모아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에요. 한마음 한뜻은 겸허한 마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열린 마음들이 모일 때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열리고 겸허한 자가 모일 때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시각장애자가 일어나고, 눈을 뜨고 마른 반석에 생수가 터지고, 또 원수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형제를 준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도우라는 데 있어요. 하나가 쓰러지면 그를 나머지 형제가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은 쉽게 끊어지만 삼겹줄은 잘 안 끊어져요. 시편 133편 1절 3절이 이런 형제들의 동고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복을 명하였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공동체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사랑과 나눔의 삶.
5일 전에 성령을 받았더니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한 번 전하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꽉 차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뻐서 젖을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져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간의 소유욕을 이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에요. 아기 때부터 인간은 내 것을 찾아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장난감을 줘보면 처음엔 장난감 하나 잘 놀다가 그 다음에 안 놀아요. 또 사주면 또 놀다가 안 놀고. 그래서 장난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절대 손 잘 안 대. 근데 옆집 애가 와서 그 장난감을 만지기만 하면 눈에 불이 켜져요. 왜 내 것 만드느냐, 왜 내 것 건드리느냐, 내 거야 내 거. 그 애기도 보면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정말 하늘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타고난 소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가요. 무덤 앞에 갈 때까지 소유욕을 절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이것이 기본적인 마음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소유욕을 이기고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팔아 그렇게 모두 다 쓰도록 내놓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나요. 그 중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참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천국과도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나눔에 대한 글을 한번 찾아보다가 정말 좋은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눔은 소유의 많음에 있기보다 존재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내면의 충만을 누리는 자만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물질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나눔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항상 나눌 것이 있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줄 것이 남는 연인들의 마음처럼 더 주지 못해 안다라는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눔은 생명의 원리지요. 나눔은 희생으로 시작하지만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은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 그 슬픔이 절감이 됩니다. 깊은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올라오듯 우리의 삶은 나눔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유욕을 이기는 큰 정신이 청지기 사상이에요. 이 청지기 사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임시적으로 맡았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란 말이 요즘은 잘 안 써요. 근데 원래 집을 관리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임명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종을 관리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교육까지 책임을 집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쓰면 안 되고 다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학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아니 모든 게 다 주님 것이래요.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야.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자녀도 주신 것이고, 내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은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영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나의 시간, 나의 돈, 내 가족, 내 집,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그런데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것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해요. 남의 것 빌려 오래 쓰면은 달라 그러면 아까워 죽겠어. 어느새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내 것 움켜쥐다가 주의 일을 소홀히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창피한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직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너무 세상 것을 움켜잡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쳐다보고 이 움켜진 게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이 아니에요. 요즘에 얼마나 장례를 많이 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했던 분들이 87년, 88년, 87세, 88세 이런 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그게 또 우리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사납게 인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지수가 얼마나 큰가. 이 세교우들이 와서 참 사랑이 넓고 모든 걸 용납하면 머물 텐데 참 세교우들이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세교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이 새로운 물에 참 적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근데 초신자들은 뭐 교회의 무슨 교리나 말씀보다 사랑을 봐요. 성도들이 미소를 짓는가, 성도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참 그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다, 내 집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 슈바르츠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6명의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 오면 저 친구 왜 이렇게 유별나, 처음 온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방팔방 그래, 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 간에 외로움에 떠는 사람은 없는가? 공동체 안에 관심을 덜 받는 사각지대는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필요가 내 필요. 예. 당신의 필요가 내 필요.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탈무드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하나니까 한 명이냐, 머리가 2이니까 2명이냐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 사람인가요? 둘인가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이 잠긴 랍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한쪽 머리를 좀 때려봐라. 다른 쪽 머리가 통증을 느끼면 그것은 한 사람이다. 근데 한쪽 머리가 맞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두 사람이다. 그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모두가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을 봤더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나눠줬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필요는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신이 필요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아니고, 당신의 필요가 너무 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공감이라는 게 서로 입장이 되고 또 서로의 신을 이렇게 신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내 공동체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따라서 그 다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배고른 자의 그 고통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고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세상은 이 공감과 동정이 넘쳐 흐르는 세상이에요. 서로 공감하지 않고 네 알 바 아니다, 나만 그냥 행복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많이 아파하시고 또 주님이 그런 세상을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아니, 내가 기뻐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 내가 너무 슬퍼도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어. 그렇게 아무런 공감이나 아무런 소통이 없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 주님이 동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감과 동정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내가 여러분 혼자 몰래 눈물 흘릴 때 내 옆에 오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영국에서 월드컵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에딘버러 그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고치다가 골인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펄쩍펄쩍 뛰니까, 아니, 옆에 고치던 분이 같이 펄쩍펄쩍 뛰는 거야. 자기 나라도 아닌데. 아니,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그냥 좋아서 같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찾아가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게 얼마나 귀한 영성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며 잘 때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게 공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깊은 이해와 공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자기 벽이 강하고 자기 세계에 꽉 갇혀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만 옳고 외톨이 성격, 직선적인 거,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화해할 줄 모르고 언제나 나만 옳고 모래알 처럼 어울릴 줄 모르고 형제도 남이고 조카도 남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외에는 다 남이야. 조카도 남이야. 부모도 남이야. 그래서 부모가 아프든 말든 형제가 병원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아니, 조카가 학교를 못 가면 학비라도 한번 대줘야 되는데 한 번도 학비 대줄 줄 몰라. 이런 자는 주님이 좀 괘씸하게 여기세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넓어요. 돌보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을 잘 챙겨요. 테레사 여사는 수십만 고아와 과부를 품에 안았어요. 그들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춤추면 같이 춤추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공감과 동정의 정신을 가리켜 몸에 예를 드는데, 망치를 하다가 손가락을 때리면 손가락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요. 눈물을 흘리고 입이 호호하고 다들 아파갖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서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야, 아니 너보다 내가 더 아파,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슬픔도 그렇고 기쁨도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재산을 팔고 필요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동정의 역사예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안아줬어요. 저는 우리 한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성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민족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진정 축하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웃이 슬픔에 빠지면 다 슬퍼하는 그런 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아버지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됩시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방의 부족에 눈을 기울입시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파, 당신이 기쁘면 내가 더 기뻐. 이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한영교회, 여러분 가정에, 우리 민족에 넘치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한영교회,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우리 직장,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필요가 내 필요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각자 태어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남이 아니고 모두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각자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의 일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등 들겨주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성격이 너무 강해서, 내 성경이 너무나 똑부러져서, 너무 나만 옳아서 공동체를 흐트리고, 내 주장이 너무 세서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겸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실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됨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너무 내 것 옮겨잡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탄식하는 이들, 아버지, 의지할 데 없어서 상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는 젊은이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병중에서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필요가 내 필요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한영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세상을 주께로 이끌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게 하시며,
미래 세대를 키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이북에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들도 마음껏 주를 찬양하도록, 마음껏 주를 예배하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사장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